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묵상하셔야 될 두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하고 꼭 읽어 보셔야 될 또 한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 그 질문에 힌트가 들어 있어 가지고 전후 문맥만 살피시면 다 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뭘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를 읽으셔야 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놀랍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예수님 실례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주위의 유대 군중들,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는 자도 잘못됐고 질문을 듣는 군중들도 잘못했지만 그 질문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과연 나는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하여 히브리서 말씀은 세 가지 답변,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하고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마지막 스퍼트를 하게 될 때 그 스타디움에 모여선 구름과 같이 많은 허다한 관중들이 그 경주자의 마지막 경주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겨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 온 교우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가족, 혈육, 친지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앞선 시대의 모든 허다한 증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지금 산악 나르기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은 벗어버려야 돼.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은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얽매기 쉬운 죄, 죄의 특성이죠. 죄는 얽매기가 쉽습니다. 인탱글합니다. 이 정도 죄쯤이야. 무심코 받아들인 그 죄악이 그렇게 교묘하게 간교하게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줄이야 미처 몰랐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예수를 수식하는 두 수식 어구가 나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곧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불신의 역사 속에 처음 믿음을 도입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이에요. 그런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처음 믿음을 도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 양육, 성숙시키셔서 마침내 완성시키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원래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모시고 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다가 믿음의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도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 속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시작해 하신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얼굴빛, 물을 뿌려주시고, 말씀의 물, 지극정성으로 밤낮으로 그 믿음을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키우시고 성숙시키셔서 마침내 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될 때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주님, 그것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의 뜻입니다. 역사와 인생 가운데 믿음을 도입하셔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마침내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도 받으시고 인간이 겪는 질고도 아시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삼중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그 십자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마침내 지실 수 있었는가?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부활의 즐거움, 구속의 완성의 즐거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거기에 흘려진 보혈로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다 없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내어다 보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다가온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현재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 앞에 즐거움을 내어다 볼 수 있는 사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준 첫 번째 메시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바라보는 것에 끌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히 주리라. 누군가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땅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셨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우리는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죠. 엉뚱한 것, 허탄한 것,
비루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서성케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내 눈앞에 비루한 것을 두지 않겠노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다짐했던 겁니다. 에스겔 선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상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시야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 눈앞에는 늘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즐거워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 말씀에 내 눈이 즐거워하는 바 그 가증한 것을 내어 던져버리라. Cast away the detestable things your eyes feast on. 내 눈이 즐거워하는 바 그 가증한 것을 내 앞에서 내어 던져버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이었습니다. 계속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에 끌려다니다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눈이 즐거워하고 내 눈이 잔치하는 그 가증한 것을 cast away, 내던져 버리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명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만일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발이 시험에 빠질 때, 내 인생이 곤경 가운데 빠져들 때, 그때 나를 끌어올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끝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도 몸도 피곤해지고 내 안에 있던 힘이란 힘은 다 빠져나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력조차 없을 때,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새 힘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을 받을까요? 왜 유혹에 흔들릴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서, 공허함이 있어서, 그 메마른 내 심령 속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유혹을 쫓아가면 참 만족을 얻겠거니, 이 쾌락을 내 삶 속에 채택하면 내게 진정한 만족이 있겠거니, 그래서 유혹을 쫓아가고 시험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물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만족이 없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구원도 새 힘도 만족도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속에 현재 진행되고 있든지 간에 거기서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과 샘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르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무엇이며 무엇이신 예수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로서 움직이시는 것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정반대예요. 사도는 보낼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인데, 사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냄받아 우리에게로 오시죠. 반대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방향이 달라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십니다.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허물과 죄악, 우리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을 놓고 대도 중보기도 드려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왕래하시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사망에도 이르고 생명과 평안에도 이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출발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우인도 그러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그것이 나의 사람이 됨됨을, 위인됨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생각, 그 생각을 결국 말로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집안에 딸아이가 식탁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밥을 먹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왜 아빠는 저렇게 머리숱이 없어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딸아이한테 아빠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없으신 거란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요? 엄마는 왜 이렇게 숱이 많아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생각이 머리숱이 많으냐는 질문이죠. 이 두 학설이 머리에 관해서 있는데 제가 아직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머리가 빠진다. 그런 학설이 하나가 있고, 정반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면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머리가 휘어진다. 그런 학설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머리가 하얀신 분들은 전자가 맞다 그럴 거고, 머리가 빠지신 분들은 후자가 맞다 그러겠죠.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생각하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화, 달력,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가? 예수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성화 작가들이 작가적인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상고할 때,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재료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의 재료로 삼아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에 증거하는 예수,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를 만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그것은 예수께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자. 예수님 우리 앞서서 능력을 지시고 사셨어요. 멸시천대, 조롱, 수욕 받으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문이 뭘 말합니까? 캠프를 말합니다. 진영을 말해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데 죄악이 가득 찬 그 도성,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유혹과 죄악이 가득 찬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죠. 한국의 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박사라는 사람이 세계 여러 나라, 특별히 장수촌을 다녔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생활 풍습, 생활 방식을 관찰하고 통계적으로 자기가 5가지 공통점을 추려봤다는 거예요. 첫째로 움직이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적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머리를 쓰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느끼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움직이라. 움직여야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록 나이 많아 머리가 백수가 되고 몸이 노구가 되었을지라도 움직여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어디로 움직이는가?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사슴이 그 가느다란 다리로 온 산을 뛰어다닙니다. 산등성에도, 산중턱에도, 산길석에도. 그런데 사슴이 한 산중턱쯤에 있는데 갑자기 목이 마르면 말이죠, 정신없이 그 목마름을 참지 못해, 갈증을 참지 못해서 쏜살같이 기슭에 있는 시냇물로 달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려 내려오다가 발이 돌에 상하고, 그리고 가죽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겨 피가 흐르고 해도 그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 내려온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책별 스타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세 가지 메시지. 이 예수를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로 뭐라고요? 예수께 나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